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물놀이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수영도 하고 이제 물놀이를 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았지만 어떻게든지 자연스럽게 이 바닷물을 조금씩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요. 물을 계속 조금씩 마시는데요. 목이 점점 더 마른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다 그 이유는 아시겠죠? 그 바닷물의 염분이 우리 몸속에 수분을 빼앗아서 물은 마시지만 계속적으로 더 갈증이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물이 진짜 소중하다. 그것보다 좀 더 인사이트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갈증이 인간의 본질적이고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가장 큰 컨선 중에 하나는 바로 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마셔도 목마른 물을 찾아서 헤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또한 엘림의 오아시스도 보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죠. 여러분 것을 보여주신 것은 내 눈앞에 있는 일시적인 물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메시지였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마실 템퍼러리 그 일시적인 물을 찾으며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이 행동 경제학자인 댄 애니얼리가 자신의 저서 상식밖의 경제학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즉시 만족 편향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사람들이 당장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딜레마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가 느끼는 이 갈증,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그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 다람쥐 쳇바퀴가 도는 악순환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목이 마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리는데 그는 전혀 정오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갔어요. 보통 여인들이 저녁 시간에 갔는데 그녀는 낮에 가서 물을 기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녀의 상황이 제너럴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 그녀에게 그녀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 가운데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육체적으로 목마르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녀의 스피리추얼 컨디션, 여러분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목마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첫째로는 관계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랑을 찾기 위해서 꽤 많은 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사랑을 찾아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계속 그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관계는 깨졌고 상처는 더 깊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외로워서 공허해서 연애와 결혼 가운데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조금씩 몰입하지만 우리는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더 외롭다는 것, 허전하다는 것, 공허하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정을 우리가 느낀다면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 갈망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나는 이 세상을 위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랑을 통해서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관계가 끝나면 또 다른 관계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평안을 취하려고 하지만, 그 어떤 세상의 관계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난 그 구멍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계로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목마름입니다. 당시에 보통 여인들은 저녁에 함께 물을 길르러 갔습니다. 그때가 시원하기도 하고요. 그 우물곁이 서로의 안부를 묻을 수 있는 마을 공동체의 교제 시간이 형성되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여인은 뜨거운 정오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이 사회 공동체, 이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되어지지 못했거든요. 아마도 우물터에 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저 여자 또 남자를 바꿨대. 아이고, 저런 여자는 상종을 말아야 돼. 아니, 우리 딸들이 저 여자 보고 배우면 안 될 텐데. 이런, 그녀는 분명히 마을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을 공동체 안에는 소속되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와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소속감과 인정에 목마르지 않았을까요? 이 공동체성에 목마르지 않았을까요? 어디 가서 나도 나 조이풀 교회의 일원이야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없는 것이죠. 친구 하나 없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들을 버티며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지만 교회에 소속되지 못하고 가정에 소속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폭삭수가수다에 나오는 학시 아저씨 아시죠? 학시 아저씨는요, 분명히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가운데에서 꽤나 많은 소외감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같고 일상을 잘 보내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수치와 실패와 비교감으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공동체 안에 있어도 나의 어려움을 사람들이 받아줄 수 있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아이솔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삶이 위선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렇게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메마르는 것이죠. 그러니 굉장히 지독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종교적인 관심이죠.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 상처를 딱 건드리자 이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힘들게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서 상처를 받고 사회에서 소외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신적 갈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꽤나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삶을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꽤나 드라이한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 유튜브 채널 가운데 3프로 TV라고 이 경제 유튜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 릴리전이라고 해서 이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종교인들을 초대해서 듣고 좀 질문하고 이 토크쇼 형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요. 거기에 기독교 컨텐츠도 있는데요. 그중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영군 대표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마약을 왜 하는가? 마약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요. 마약 중독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를 넘어서는 영적이고 심리적인 갈증이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공허함에 빠지니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이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중독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공허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MZ 세대도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고 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요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요즘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단순한 재미와 소비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까? 이 내면 가운데 치유를 맛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 그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각종의 철학원들, 샤머니즘이 요즘에 엄청난 부흥을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기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바닷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실존적인 목마름인데요. 궁극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실존적, 이 관계도 실패하고 사회에서도 소외되고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래서 그녀가 결국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내 삶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매일같이 정오에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그 어렵게 물을 길르러 나갈 때 그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나는 왜 다른 여인들처럼 아름답게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사랑받으며 살 수 없을까?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 절망이 삶을 압도적으로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갈증, 바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세기의 교부였던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쉴 때까지는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도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것들이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 실패하고 상실감 있고 질병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그 시간들 가운데 굉장히 깊은 목마름을 마주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가장 그 깊은 절망인 죽음을 마주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 본 이 방향이 맞는가? 혹시나 헛된 것에 나의 모든 시간은 사용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갈증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갈증과 공허함의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분리되어지는 시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 공허함을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 그것이 우리가 가진 목마름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리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래서 그녀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그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 그것은 바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은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영원히란 단어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영원히 하면은 forever, 그냥 끝이 없는 시간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의 원문의 의미는요 그 끝이 없는 시간이라기보다는요 조금 더 만족의 완전성을 설명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가도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려서 해석하면 이런 의미예요. 완전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더 이상 마셔도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만족은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준비를 좀 해왔는데, 달려야 될 텐데. 여러분, 여기 컵이 두 개가 있죠. 한 컵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컵은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만족은 무엇이냐면 구멍 뚫린 컵 같아요. 그래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새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어떻게 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일정량 이상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다 물의 공급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빈 컵만 남아요. 여러분, 세상의 만족은 이와 같습니다.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에 비해서 구멍이 뚫리지 않는 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채워주시면 여러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득 찬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만족되어지는, 여러분 그 의미예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 만족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을 아세요?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굉장히 놀라운 환상을 보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처소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계속적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시대 때는 성막으로, 또 솔로몬의 성전으로, 그리고 이 성전의 변천사를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물이죠. 여러분, 이 물의 특징을 보니까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무릎, 허리, 결국에는 이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물이 어떤 영향을 주냐면 9절 말씀에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 바닷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해입니다. 염분의 농도가 많아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사해도 생명수가 흘러감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에는요 죽은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목마름의 갈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그 빈 구멍,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서도 허무하고 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의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의 것을 가지지 않아도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매를 맞고 굶주려도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 발이 없어요, 쌀이 없어요, 자녀들이 배고파요 그러는데 배부르다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 그 기쁨이 있는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기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의 완전성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내부로부터 솟아나는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후반주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제가 달라스에 와 보니까요. 전 처음에 왔을 때 좀 놀랐던 게 호수가 큰 게 정말 많은 거예요. 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호수가 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자연 호수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모두가 다 인공 호수더라고요. 저희 집 옆에도 이 그레이프바인 이제 레이크 있는데 저는 그거 자연 호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인공 호수예요. 여러분 인공 호수는요 외부로부터 물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비가 오거나 강물이 낮으면 마르고 막 수위가 낮아지면은 여러분 어디선가부터 계속 이 물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샘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옐로우스톤 내셔널 파크 같은데 여러분 혹시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도 계시고 실은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예.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에 그랜드 프라스메딕 온천이라는 이 자연샘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는요 물이 계속 솟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계속 일정량의 물이 유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 깊은 곳으로부터 자체적인 수온을 가지고 있는 곳은요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물의 정체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예레미야 2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여러분 다른 말씀을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요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7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고갈되어지지 않는 그 물을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와도 10명이 와도 1000명이 와도 10,000명이 와도, 아니 60억의 인구가 와도 마실 수 있는 물, 여러분 그 물을 제공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믿고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잃지 않은 것 딱 하나, 뭐요? 믿음.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져도 두렵지 않아요. 풀무불에 던져져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저희 최근에 계속해서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저 불안해요. 내년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성전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려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려나? 그럼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전 이전보다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동안에 불안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복 전쟁을 앞두고서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최근에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라는 분 아십니까? 사진에 보면은 아마 나올 텐데, 여러분 이런 분이세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사는 것 자체가 아마도 지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지옥을 살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분은요,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저 몸으로 수영도 하고 막 요리도 하고, 정말 이 몸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상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리십시오라고 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은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개선되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을 때입니다. 그 예수님이 충만하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정말 내부로부터 솟아나는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증을 해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초청을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목마른 모든 자들은 오라, 생명수를 받으라. 모든 갈증을 해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4장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녀가 물동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물이 필요 없다라는 그 증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맛본 자는 가짜에 휘둘리지 않아요. 수도꼭지를 맛본 자는요, 우물을 탐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물을 탐내지 않아요. 수도꼭지를 지키려고 하겠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여러분 그 물을 마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녀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척했던 그 공동체로 들어가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았지만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알았으니 그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전 우리 모두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주셨는데 정말 그것을 얻고서 믿음으로써 갈증이 해소되었다면 그것을 전하며 나아가는 인생.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얼마나 목마른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도와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 여러분 구걸하면서 서 있는 분들 보시죠. 제가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올 때 교회 올 때마다 늘 홈리스가 이제 그 하이웨이 밑에 있잖아요. 하루는 보는데 저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으면 자신을 저 위험 가운데 그냥 노출해 버렸을까. 아침에 오면은 늘 거기에 누워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데 거기에 나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이가 속상할 때 저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I don't care." 케어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현상이 지금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J414 미라클 달라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주는 그 한 병의 물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별거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무엇이 될까요? 엄청난 무기가 되어지겠죠. 하나님께서 그 물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더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갈증이 가득한 사회 가운데 정말 나 자신도 케어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외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마른 자여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그분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시원합니다. 그 물은 근본적으로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담아서 딱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God bless you. Jesus loves you.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짧은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미셔널한 라이프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원한 물 한 병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 기쁨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